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나의 주님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은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며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지요.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세례 요한은 지옥 불에 대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은 지옥 불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하신 표현을 하였습니다. 눈 없어져도 다리 잘라져도 천국 가는 게 1000배, 100배, 10,000배 더 낫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영생,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가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AD 85년, 90년경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친다, 끝난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이 결론 끝나고 21장은 부록으로 그냥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요한복음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1장은 그냥 서두고 2장에서 12장까지가 7가지 기적, 그것을 기적이라 안 하고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딱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고 21장은 그냥 부록으로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총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제가 서두로 이 요한복음의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에 예수님의 첫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 아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깜짝 놀래요.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임금, 왕이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끝나고 2장이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2장에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근데 이건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이 표적은 기적하고 다르죠. 기적은 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때 그냥 기적이다.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이 구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오해를 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 보면 딱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여기에 큰 오해를 갖다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독생자로 번역해서 이게 큰 오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36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뭘 믿냐 이거예요. 도대체 아들을 뭘 믿냐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즉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왕이며 주인이라 했죠. 그 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NO!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엉터리 읽은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영생, 천국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갑니다. 왕의 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32km 떨어진 곳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하자 아들의 병이 즉시 났어요. 이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표적이구나, 사인이구나. 그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요한복음 5장, 예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38년 동안 환자 됐는데 안식일 하루 전날 고치면 안 됩니까? 안식일 하루 후날 고치면 안 됩니까?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왈가왈부합니다. 막 유대인들이 난립니다, 안식일 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고친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담 이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부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충격적인,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라. 이야, 정말.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 불치의 병,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10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15번 말씀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 이것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기적, 다른 복음서는 다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만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9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6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7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소경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노골적인 말에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다 이것을 표적이다 말합니다. 이 표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제 2부,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20번이나 말합니다. 이제는 막 입에 달렸습니다. 곧 돌아가시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을 아버지라 11번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주셨다. 자기가 왕이다, 주인이다 얘기하는 거죠.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기적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나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제 요한복음 20장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그럼 지난주 말씀을 듣지 않은 분은 꼭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위대한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드디어 기적을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한 반감이 생겨요. 난 지금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간다니까 저 목사님이 진짜 왜 저래? 그저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은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돈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직장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빼내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초대 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은 자가 없다는 사실.
봅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전도 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그들은 뭘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구세주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그걸 전파하면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가 주인인 것을 전파했고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 나단나엘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이제 끝나요.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이후 끝나기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나의 주인! 그거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결론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에도 또 주장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이런 암송 구절이면 다 같이 읽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생명, 영생, 천국 소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와 있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 다 예수가 아직 주인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들,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 인생의 답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가 모든 것을 살려낼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현재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